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였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섭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느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신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워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고기국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설날이나 혹은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 되면 소고기국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잔뜩 썰어놓고 고기는 조금 이렇게 썰어넣어서 무국을 끓여줬습니다. 큰 국 같은 것을 끓여줬습니다. 그 국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소고기국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소고기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집사람이 국 끓이는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그렇습니다. 육개장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먹었던 무탕국, 고기 조금 들어가고 무를 많이 썰어놔 그 고기국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그런 국을 얻어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국을 끓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던 국이 평소에 제가 한 번씩 얻어먹게 되면 맛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추석이나 명절 때 한 번씩 끓여주다가 평소 때 한 번 끓여주는 그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힘차게 뛰어놀 때는 전혀 그 국을 끓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기 몸살로 팽통 알아누워서 이틀 3일 이렇게 끙끙 앓고 누워있으면 그때 이렇게 그 국을 한번 끓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도 그걸 먹으면서 도무지 맛을 못 좀 건강할 때 좀 끓여주시지. 왜 이렇게 비실비실할 이때 정말 입맛이 없을 때 그걸 끓여주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설에 끓여주는 그 맛이 왜 아파 누워있을 때 끓여주는 그 맛이 없었어요. 똑같은 고기구이 또 먹는 사람도 끓여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국을 잘못 끓였습니다. 입맛이 되는 것이죠.
뭐 아파서 끙끙 들고 있는데 무엇을 준들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저지라고.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시편 119편은 말씀의 영광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일생을 산 고난과 또 역경과 평안과 기쁨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 119편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이 또 다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시인에게나 또 시편 73편의 시인에게나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마 이런 말씀이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시편 73편의 시인 아침마다 자신만 야단치신다. 그렇게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고 합시다. 알고 믿으라, 알고 기도하라. 뭐 이런 지금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알고 들읍시다 하는 이 알고 들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시편 119편의 시인의 느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시편 73편의 그런 시인처럼 날마다 나만 야단치시고 하고 반발이십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아마 앉아서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하십니다. 그게 뭐 꿀송이처럼 달지 않겠습니까? 설교 좀 잘 하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치고 설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잘 못하려고 발버둥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만큼 설교를 잘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졸다가 죽었다. 이 신문난리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또 그것도 이름까지 밝히면서 유두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렇다면 왜 그가 설교를 듣다가 죽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육성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환영합니다. 오늘 시대에 바울이 나타나는 설교나 봉연을 한다고 하면 아마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만한 설교를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왜 유두부는 졸다가 죽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바울의 문제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죠. 네. 오늘 유두보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쯤에 혹시 졸업 위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떨어져 죽으면 저는 바울처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아주 살려줬어요. 전 그런 능력,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 제목이 알고 들으라. 목사가 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이 설교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잘 풀어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만일 목사가 자기 말을 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설교학에 대해서 책들을 썼는데 그분이 쓴 Between Two World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그런 말이죠.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는 뭐냐? 다른 일로 두 세계 사이에 다른 일로 그분은 설교를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이 본문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컨텍스트, 거기에 다른 일을 모아주는 거죠. 그것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포하고 촉구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성경 본문과 관계없이 목사 자기 말을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자, 저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 바이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헬라어에서 온 말. 비블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 이 비블리스가 뭐냐 하면 이 성경시대에 사람들이 종이로 사용했던 빨대가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그 빨대의 안쪽에 있는 얇게 붙어있는 그걸 가리켜서 비블리스라고.
근데 이제 성경이 거기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그냥 바이블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이런 책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성경이라는. 그런데 이 40여 명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은 왕자 출신,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부 출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에요. 솔로몬도 왕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원에서 텍스 콜렉터였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직업에 있던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건 다양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한 15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주님 오시기 전 BC 1400년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1세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서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전혀 이렇게 대면해 본 적도 없고 무슨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성경인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팝블레스트. 하나님이 굽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기운을,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한 1500년 어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똑같습니다. 전혀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구약의 핵심 주제와 신약의 핵심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오실 그분, 그 예수님, 거기에 대한 기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시대가 다 다르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또 이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놀라워. 자, 우리 오늘 제가 이 작은 주제를 안 했는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드렸죠.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베드로서 말. 로마서 1장 16절. 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해결 무슨 말인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풀어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할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멕시코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컷 좀 성경을 읽고 싶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그 마음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지만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 성경을 좀 알아야지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였냐면,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이 말씀이 그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말 같습니다. 여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성경 갖고 왔더니 그걸 찾아서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그것을 들고 자기 집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중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에 보면 쉼터가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점심시간 때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이 많이 모여서 보는 것이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학생을 붙들고 학생이가 내가 글을 잘 몰라. 내가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이게 뭔지 좀 읽어줘. 그렇게 하고는 요한복음 3장을 좀 읽게. 아니, 학생이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못 읽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 또각또각 좀 천천히 그렇게 좀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이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그 성경을 읽어주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 그 중학교에 이 학생들이 가운데 이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슨 뭐 설교를 잘 해야만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느 교회 부목사님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가서 춤을.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집회를 했지만 이틀 3일 가면 끝나고 그때는 울고 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일주일이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무래도 별 소용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그때 수련회는 강사님들을 모시자. 자, 우리 가자.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강당에 집어넣고 시계를 다 이렇게 뺏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시계를 다 끌고 하고 시계를 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 통독시 창세기에서 학생들 돌아가면서 좀 빠른 속도를 늘려라. 그래 쭉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치기. 이 도대체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반 딱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는 일체밖에 못 나가게 성경만 읽다. 돌아가면 큰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되면 나가서 밥 먹고 다시 들어와서 또 그걸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미치겠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뭐 하는 겁니까? 조용히 해요.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아이들이 펑펑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말씀,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 이게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 성경 말씀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유혹을 이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기능이죠.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때로는 아주 책망과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습니다. 교정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롭게 살도록 교훈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유혹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인격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가잖아요. 물질이 나가요. 그건 아주 사소한 것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큰 돈을 선뜻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주 사소한 돈 때문에 시험을 듣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다고. 심지어는 교회에 아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다.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물건을 구입할 때 거기 가서 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20만 더 정도에 샀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게 22만 더 혹은 23만 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거 우리 교회 쓸 건데 내가 해놨을 거를 좀 싸게 주십시오. 많이 사니까. 샀습니다. 그래서 20만 대에 샀죠. 한 1만 대 혹은 3만 대에 깎았어요. 그러고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할 때는 21만 대, 23만 대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써주면서 이상하다. 교회 쓴다고 하면서 깎아놓고 쓸 때는 영수증을 다 쓰다가 그렇게 해서 제출. 그거 다 해봐요. 얼마나. 그 남겨봐요. 예를 들면, 그것이 200만, 많이 사고, 200만, 300만 하고 합시다. 근데 이분은, 교회가 헌금할 때는 11조도 뭐 몇천만 원씩,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하고, 또 뭐 이렇게 큰 기부금도, 우리 학생들 어디 가면 사주라고 돈 보내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돈에
넘어집니다. 이 욕을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그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그런데 이성 문제 한번 걸리고 나면 정말 진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고, 이 자녀들조차도 정말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는 국회의원, 창피하게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 여자야. 얼마나 창피하게.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을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 어느 날 목사님에게 고백을 한 것이, 근데 용인접전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한 자매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처녀 측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가 학벌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렇게 아주 언덕한 직장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집에서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3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은 그 여자의 남편은 세상을 다 혼자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가슴이 설레요. 야,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또 순간적으로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목사님, 제가 장로가 아니었으면 아마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이 장로님 머리에 갑자기 이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이 하늘속에 나가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것이 뭐였는가? 나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가 벌써 널 읽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말씀이 확 떠오르게, 너는 은밀히 행하겠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서, 만약에 내가 그걸 가지고 죄를 범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내가 잡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그 장로님은 결국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짝지가 있었어요. 6학년 때 옆에 앉았던 이 짝지가 예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가난한, 목회자치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아이였고, 이 아이는 집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약국을 했어요. 이름이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건데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를 좋아했었어요. 그럼 저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이 아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겨울이 되면 옛날에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안에 책 보는 거 하는 컵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흔히 이렇게 줄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제 이 컵보드 안에 마스크를 하시고 왔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그 집 아이는 아빠가 약국합니다. 마스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잘 삽니다. 근데 어떤 데는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이 초콜릿은 여러분, 그 시대가 아주 맛있고 고급은 아닙니다. 덤밥지에 싼 거. 동그랗고, 별로 고급 아니고. 그렇지만 그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가끔 우리 들어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굉장히 설렜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것을 우리 반 다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도 나를 얼마나 놀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앉아 붙이면서 야 이거 넣지 마. 내가 안 넣었어. 안 넣기는 몰라. 그래 했던 그 약속이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 그 아이는 저보다 공부를 조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좀 부자라서 보혜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나는 아주 시골 가난한 목사 집에 가서 유학을 가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장중학교에 들었습니다. 그 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남성교회를 갔습니다. 설교를. 근데 제 누님이 남성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보고 물어요. 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너 기억나니? 제가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대구리에서 옷 파는 양품 전쟁 그럽니까? 뭐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우연히 통화가 됐고 오늘 동생이 와서 이번 주에 우리 설교하는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그 아이와 저 사이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화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그래서 야 한번 보자. 그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얼마나 섭섭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오기를 잘했죠. 그때 집사람이 안 따라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장로님이 너는 은밀히 행하여서 백주의 이 일을 드리고 확신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이기고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단단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리 하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라다. 이제 또 하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으로 한번 보죠. 10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빛이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동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낮은 너무 뜨거워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그름에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가면 어두워지니까 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손에 많이 들고 이동을 하면 등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주로 어디다 붙여놓는 건 발목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붙이고 가죽대로 딱 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게 내 발의 등이요. 뒤를 비추는 빛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종종 사람들 가운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갈 길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한다고 목사님 개혁 예배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찐이 시작을 하고 개혁 예배를 하는 마당에 집사님 이건 안 될 것 같으네 이 소리 제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들어있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정말로 가야 할 길인지 이게 맞는지 이 가다가는 엉뚱한 길에 들어서 헤매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정말 낭비할 것이 아닌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없으면 사전에 목사하고 깊이 상의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런 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과 상의를 해보시면 그래도 도움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로 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서 시간 많이 보내고 낭비하고 정병 낭비하고 온갖 곳에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들이 이사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알리고 구역 식구들로 하여금 자기 집을 찾아오시도록 주소를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내가 그 동네에 잘 알아요. 그러면 대충 그래 난 찾아갈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옆에 있어요. 그래도 주소를 받는 게 좋죠. 그랬더니 알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사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이랬냐. 다 왔는데 그분만 안 왔어요. 근데 전화를 해봐라 그래서 어디서 좀 왔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 이 동네 맥도날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맥도날드 거기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했는데 안 나타나. 이제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그냥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계신 맥도날드, 집주인이 말하는 맥도날드는 다른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10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띄워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올받게 하고 눈을 받게 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듣고 하는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의 제가 글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느 주일날 예배, 이 교회는 뭐 한 5부, 6부 이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예배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깥이 약간 시끄럽습니다. 목양식 바로 옆에.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하고 이제 자기 비서 계시는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자 한 분과 실강이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목사님 만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꾸 못 만나게 한다는 거죠. 지금 목사님은 다음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나고 만나시죠. 지금 나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이분이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전주에도 목사님을 만나러 왔지만 못 만났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만나려고 이렇게 주식이나 왔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시냐 물었더니 그럼 또 많은 얘기가 목사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 가슴이 쳐요. 아니 우리 교회 중에 누가 또 한 사람이 또 이한테 사기를 쳤나 좀 가슴이 쳐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뜬금없이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보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이 이래도 됩니까? 이 말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스럽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갔더니 아마 자기 옆에 앉은 사람들 중에 성경책을 안 들고 온 사람들이 꽤 있었던가. 요즘 뭐 이렇게 교회가 스크린에 띄우고 하니까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게 꽤 있나? 우리 교회도 있습니까? 그런가? 그럼 요즘 또 이 셀폰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눈에 어쩌다가 자기 교회를 한번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요, 교회. 그 목사님이 아주 당황스럽기도 한데, 할 말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얼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른 이렇게 귀해요. 우리가 엉뚱하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경을 들고 와야죠.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성경책을 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책을 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이 인도를 받아서 길을 헤매자 복된 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살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맛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의 생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주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을 바꾸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이